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굿 모닝입니다. 벌써 5월의 시작이고요. 또 LA 베이직교회는 새 예배 초소에서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내일 새벽부터 이제 새 예배 초소 34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보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제 이사를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또 남성교 여러분,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를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 1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 1장 7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조차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후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새롭게 변화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잘 보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적당히 타협하라.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유별나게 살아갔냐?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성경의 한 배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묵상하는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는 기원전 605년경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왕족과 귀족의 똑똑한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참된 왕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어둡고 이런 절망적인 포로기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높이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희망의 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궁에 도착한 소년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판 바벨론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환관장이 이 네 청년의 이름을 강제로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세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들의 원래 이름에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보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우상 그 신들을 찬양하는 이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지요. 우리 민족에도 이와 비슷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일제강점기 시절 때 일제는 우리의 정신과 뿌리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씨 계명을 강요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한 것이지요. 이는 단순히 부르기 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이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 천황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치밀한 전략이었다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전략도 똑같았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를 쓰게 하면서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름으로써 그들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워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그 세상의 가치관, 성공,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틀 혹은 패턴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집어넣고 우리를 세상 사람으로 이름 짓게 하면서 길들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문화적 압력 앞에서 10대 후반의 어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낯선 학문을 배우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아주 강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바로 8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단순히 고기를 안 먹겠다는 그런 채식주의 선언이 아닙니다. 당시 왕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와 포도주는요, 그 시대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바벨론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율법에서 그만은 부정한 짐승의 고기나 피채로 먹는 고기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왕이 내려주는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과 공급자는 바벨론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무언의 언약이었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이름도 빼앗겼어도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한 신앙의 정조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영국의 육상 영웅 있죠?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로도 유명한데 그는 100m 자기의 주종목인 100m 달리기를 우승 후보였어요. 하지만 자신의 주종목인 경기가 언제 열렸나요? 주일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요. 출전을 포기합니다.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그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평일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경기 전 한 사람이 그에게 쪽쪽을 건네는 그 장면 가운데 거기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에릭 리드는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런 화려한 식탁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세상의 선을 긋고 하나님 것을 택한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결단하고 끊어내야 할 왕의 진미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지만 무모하게 또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막 엎으며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난동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요청했다라는 것이지. 예의를 갖추고 지혜롭게 요청하며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뜻을 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처음에는 난색을 표합니다. 너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숨은 왕에게 위태로 죽을 수 있어. 그러자 다니엘은 관리인에게 10일간의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그게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열 동안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시고 다른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어서 10일 뒤에, 열흘 뒤에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신의 건강 체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던진 믿음의 승부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15절을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도 당당하게 바벨론의 교육을 마치고 쓰임받는 인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학교, 그리고 사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벨론의 옷을 입히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이며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강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까지도 그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신앙생활도 융통성이 있어야지라며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 한가운데서 누구의 백성으로 살겠느냐? 나를 위해 뜻을 정할 수 있겠느냐? 믿음은 내 삶에 거룩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주의 성수를 지키기 위해, 정직한 사업을 위해, 깨끗한 양심을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세상의 달콤함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끊어내기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은혜와 궁유를 입게 하신 하나님, 채소와 물만 얻어 윤택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슴에 품고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과 타협의 유혹이 가득한 이 현대판 바벨론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의 결단으로 도전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흡수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는 용기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두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선을 그을 때 우리의 삶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5월부터 새롭게 허락하신 새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완벽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보다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억하고 그 진미를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요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
주를 더